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쪽 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채일 정도의 물이 차고,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에 오를 정도로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처럼 흘러나와서 본문에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라는 것도 물이 발목이나 무릎에 채일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약하게 경험할 때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물이 허리나 가슴에 차올라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전폭적이고 강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예를 든 바람과 돛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 배 안에 여러 개의 돛이 있어서 돛을 약간 펼 수도 있고 완전히 펼 수도 있는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돛을 3분의 1만 펼치고 바람을 받아가는 것 같이 다소 미약하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일도 가능하고 마치 돛을 전부 올려서 충분한 바람을 받아 배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더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람은 부는데 돛은 올리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노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떤 육신적인 삶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18절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19절에 찬송하며 하는 동사와 20절에 감사하며 하는 동사 그리고 21절에 복종하라 하는 이런 동사들은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주동사의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동반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편 찬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찬송 또는 우리 예전 성경처럼 찬미라는 것은 좀 더 신약적인 개념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생각됩니다. 신령한 노래 또는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즉흥적으로 노래하던 어떤 영적인 찬양이 아니겠는가 하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인 중에 서로 화답하면서 시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을 하고 영적인 찬양을 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성령의 충만을 지속해가는 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은 예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마치 숯불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함께 모여 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오랜 시간 불타듯이 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지속하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특히 찬양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의 한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왜 단순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고 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찬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시편 찬양과 같은 경우에는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말씀의 확증이고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새겨집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또한 기도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그렇듯이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이고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기도이면서 기도 이상인 것은 그것에 곡조가 붙어 있어서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전인격적으로 나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는 어떤 전폭적인 헌신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체로 찬양은 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이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찬송할 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기도 주간을 지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감사가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지속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에는 감사하는 일의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는 표현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감사한 일뿐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일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조건이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통한 그분의 임재와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소망으로 넘칠 때나 내 마음이 낙심으로 가라앉을 때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거나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 솟아나올 때도 내 감정에 관계없이 내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곤고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듯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 하는 그 표현이 구약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약속처럼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의 삶에서 물이 떨어지고 대적이 쳐들어오고 내 환경이 열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 아니 계신 것이냐 하면서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심하고 부인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0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시던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현실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속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부부 간에 또 6장 1절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 즉 내 자아의 부수어짐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내 자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나의 교만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게 부수어지지 않은 자아와 그런 그 자아에서 나오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가족과 친척 간의 갈등이 있고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아를 꺾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아가 부수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나 자신을 꺾고 서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아직 그 은혜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분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분개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게 잘 못하는 어떤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는 꺼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과 성령 충만한 삶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꺼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한 사람도 그렇게 내 마음을 높이고 내 자신을 주장함으로 얽어매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코리템 붐의 가족이 나치군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 주었다가 이 코리와 언니 베시는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개월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언니 베시는 그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고 코리는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독일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다 끝나고 이제 회중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입구에 서서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한 남자가 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리는 언니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마침내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간수였던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벤스부르크에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곳 간수였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면서 코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코리는 처음에 이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언니를 죽게 한 그 악랄한 간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손은 내밀 수 있지만 그것이 제 한계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 몸을 움직여 겨우겨우 손을 내밀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 하더니 팔을 타고 내려와서 마주 잡은 그 두 손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선포하면서 한때 간수와 포로였던 그 두 사람이 한동안 손을 맞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원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코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남이 내게 손해를 끼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고 얼마든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복종시킬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지속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그 영적인 예배가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뜨거운 찬양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아를 끊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부수어진 자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배와 감사와 순복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